시편 2편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설교와 별로 상관은 없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참고할 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생일이 3월 달인데 홀수잖아요, 그죠? 저처럼 생일이 홀수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홀수달. 나머지는 짝수신 거예요. 홀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내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예. 딴 게 아니고 내년에 오후 예배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할까 그런 고민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여쭤봤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시편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항상 가까이에 두고 읽고 또 묵상하려고 하는 그런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세번역으로도, 그리고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번역하신 그 메시지역으로도 다양하게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왜 시편을 좋아하냐면 이 시편에는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정직하고 또 가식이 없는 그런 다양한 발언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경배는 물론이고 불평과 불만, 심지어는 저주의 말까지도 이 시편에는 담겨 있죠, 그죠? 여러분도 시편을 즐겨 읽으시고 또 묵상하고 계실 테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구약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본문도 시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시편을 읽으시면서 혹시 시편이 총 150편인데 이 시편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150편의 시편이지만요, 그 시편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편은요 1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시가 함께 시편 전체의 주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그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또 하나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복되게 여기는 긍정의 힘을 가진 사람이나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침으로
나의 날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때문에 복된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삶의 즐거움을 삼고 있는가? 나의 하루를 열고 닫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나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서 답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언제나 열심히 산다 해도 부지런히 산다고 해도 언제나 목마르고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삶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늘 거센 도전이 있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다닐 수도 있고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즐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또 관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3절을 보시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요.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잠잠히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복된 백성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행동이 다른 의미로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3절을 보시면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이렇게 막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 지금 오른쪽 어딥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쪽이죠. 그지? 그런데 저에게는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그러니까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지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기준의 문제일 텐데 그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심지어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와 맞지 않으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그리고 또 헛된 일을 꾸미면서 그 앞에 서로 꾀를 내고 대적하면서 그 통치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은 인식과 이해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은 거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존재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 4절 보시면요, 분위기가 반전되지요. 그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참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헛된 일을 꾸미고 꾀를 내고 대적하는 이들의 망령된 언행이 숨겨질 리가 없고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비웃으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 비웃음이 그냥 이렇게 웃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비웃음이 때가 되면 진노로 변하지요. 그지? 이처럼 잠잠히 참아주시던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의기양양했던, 막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벗어 던지던 그 세상의 군왕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당히 선포하시지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세상의 권세들을 없이 하시고 또 자신의 왕을 세우시며 이렇게 그 왕을 통해서 선포하신단 말입니까? 7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포하는 내용인데, 이 왕의 선포에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구하면 이방 나라를 그 왕의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유업에는 한계가 없지요. 여호와가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철장은요, 힘을 상징합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순다라는 표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저 그렇게 다가오지만, 성경이 기록되고 쓰였던 그 시대 사람들은요, 이 표현을 읽자마자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당시 이집트 왕들은 질그릇에다가 적군들의 이름을 적은 후에 그것을 부숨으로써 상징적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호와가 누굽니까?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신 힘 있는 유일한 주인이시지. 때문에 시인은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여지껏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 오던 군왕들과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내용은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이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일들만 가득했습니다. 이들의 이전의 삶은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나서고 서로 꾀하면서 대적하면서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세우신 왕은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다스림을 기쁘게 인정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청에는요, 경고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그 진노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임해서 마치 길에서 망한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노를 피할 길이 하나 있지요, 그지? 하나하나 이 진노를 피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오고 있지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되겠어? 진짜 그것만으로 될까? 그건 최후의 어떤 보험용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처럼 또 나를 따라서 해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 잠언 1장 14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악한 사람들의 유혹처럼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하면서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해오지, 그지? 그런데 더욱 난처하고 슬픈 것은 이런 유혹이 어떤 이렇게 밖에서만 유혹과 도전이 밖으로부터만 오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그리고 이런 은밀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나만 알 정도로 넌지시 어떻게 합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밖에서는 그때그때 거기에 따른 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1편은 그저 유명한 어떤 좋은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런 시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 1편과 2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율법으로만 사십시오. 그것이 복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뒤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시편 2편은 그 시편 1편의 내용을 딱 받아서 왜 그렇게 여호와를 따라 사는 사람이 복됩니까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건이 있으니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씀만 붙들고는 안 되겠다. 이 연약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것으로 무엇이 되겠는가 하고 외치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까지 실패한 듯이 죄인처럼 달려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는 가장 위대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아직까지 비어있죠. 오늘 시편에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2편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구절 우리가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표현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들도 사실은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뭐 복음송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복음송을 부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가리키는 내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복되십니까? 지금 복되십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 복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수님이 없이 십자가 없이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그 자리, 말씀이 없는 그 자리에서 맞게 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급하신 진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기쁨으로 그의 다스리심을 맞아들이고 그에게 입맞추어야 합니다. 그의 철퇴에 내 삶을 걸어서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질그릇같이 부서질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경고하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질그릇같이 부서질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삶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피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산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복된 주의를 통해서요 내 삶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행복하게 또 복받은 존재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누가 복된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그 말씀을 그렇게 붙드는 자가 복된 자인가? 시편 2편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가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입맞추는, 그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나침반 삼아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어떤 그런 영향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감기 몸살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시 이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또 쉬어가게 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락하신 그 쉼과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또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귀했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고백하며 더욱 힘있게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그 은혜가 다함이 없으시기에, 변하지 않기에, 넉넉하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또한 기대하며 2023년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사역 지원서를 그렇게 작성하고 또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주님 앞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참 잘 살았다, 수고했다, 이제 영생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라 하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